제가 부목사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을 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려운 형편의 자녀를 기르다가 보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학교도 안 가기도 하고 또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 딸이 어디 있는가 또 가출을 하면 수소문해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좀 마음을 잡도록 때로는 아주 엄청 혼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말을 듣도록 달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라도 어떻게든 졸업을 하게 하려고 사정사정을 해서 학교를 그래도 잘 다녔는데요. 이 녀석이 고3이 되고 나서 졸업을 앞두고 2달을 앞뒀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 이렇게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제발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제발 왔다가 가더라도 학교만 오라고, 이래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2달을 남겨놓고는 그저 그냥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에 이 엄마 집사님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이 안 됐는데, 그렇게 졸업을 할 때가 되어서 졸업은 하지 못하고 20살이 넘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이 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우리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이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살고 있냐고 하니까 학교 졸업을 못 해갖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학교를 나오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든다고. 그래서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랑 똑같은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다니라고 할래? 아니면 쉬라고 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약에 그런 아이가 주변에 있으면 학교 잘 다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권면하고 싶다고. 자기의 그때에 부모님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자기의 인생에 후회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얼굴에 보면 하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2개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어느 거는 입은 하나 있고 또 눈은 2개 있고 또 2개 있는 게 있는데, 뭐가 2개 있어요? 귀도 2개 있죠. 콧구멍도 하나만이 아니라 2개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귀를 만드실 때에 2개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귀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거죠. 혹시 귀로 밥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귀의 역할은 오직 뭐예요? 듣는 거죠. 근데 그 듣는 거를 뭐 하라고 2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잘 들으라. 사람에게 있어서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듣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할까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들려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배운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들을 때에 사람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직장과 행복한 교회가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잘 들어야 된다. 부부가 왜 자꾸 싸워요?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서로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싸우더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도 어디에 있어요? 잘 듣는 것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두 개나 주셨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생겨나냐?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기고 성숙하고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물어보시잖아요. 야, 너 뭐를 구하냐? 내가 뭐든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성경 가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어요. 뭐였다고요? 네, 듣는 마음이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은 어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많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듣는 게 사람을 뭐예요? 지혜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귀는 두 개나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듣고 어떤 분들 표현해 보면 징그럽게도 안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들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스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말씀의 특징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5장 1절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말씀인데 5장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나오고 8장 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모스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니까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애한테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 안 듣는 애한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네, 맞아요. 안 듣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얘기하고
들으라고 얘기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얼마나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남쪽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 왜 북쪽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셔야지 저 밑에 남쪽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북한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남쪽에 있는 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하는데.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천지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북쪽에 다 죽어버렸어요. 핍박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돼요. 저것들이 망해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양치던 목자였어요. 양치는 일이 얼마나 급한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명령하니까 아모스가 그 양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는가가 우리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냐면 애가를 지었다 얘기해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죠. 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귀로 들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들으려고 해요? 내 느낌으로 들으려고. 목사님 기도해봤더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이 이런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예배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이따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매일 우리가 성경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루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안 듣고 수요일 날도 안 듣고 새벽에도 안 듣고 또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뭐예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내가 읽어야지라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맨 밑에 오늘 예배 순서 맨 밑에 보면 새벽 예배 이렇게 하고서 생명의 삶 큐티 이 본문을 저희가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제가 적어드렸다니까요. 이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새벽 기도에 내가 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죽였던 이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들으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세상에 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듣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들으며 살면 결국은 그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듣는 것의 특징이 가까운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좋은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런데 자꾸 무슨 얘기만 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고 자기에게 안 좋게 하는 얘기만 듣고 살아가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북이스라엘 이 시대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번성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고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땅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이 차지해서 다른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감히 어떤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그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 전부가 다 뭐예요? 타락해서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 마음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경고하세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녀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누구나 봐도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처녀들이에요. 어른들이 처녀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참 좋을 때예요. 그러나 이 좋았던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고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1000명의 군대가 나왔던 마을이 어느 순간부터 10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있었던 마을이 10명만 남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군인들도 많았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도 없어지겠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좋은 무언가를 취하고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너희의 인생이 지금 처녀와 같고 즐거운 것 같고 마치 세상이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 같아도 결국 너희의 인생은 뭐예요? 엎드러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힘 빠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말에 집중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의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아버리고 세상의 말을 잘 듣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나가는 대로 교회 나가지도 않고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속 편하다.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 처녀 이스라엘이요. 엎드러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1000명이 있다고 내가 지금 100명이 있다고 즐거워하지만 만족해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땅에 사람들이 사라질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의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똑같이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찾으라.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려면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찾으라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귀 기울이고 그동안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그곳에서 뭐예요?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마치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의 화살을 관역에다가 맞추지 않고 다른 데다가 쏜 것을 이제는 관역을 맞추어서 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베델 그리고 길갈, 브엘세바는 어떠한 장소냐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던 장소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던 곳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더 이상 뭐예요?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생각하면 그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분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도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 우상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얘들아, 모든 이 땅에 있는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뭐 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뱀이 사탄이 되어서 찾아와서는 누구 말을 듣게 해요? 사탄 말을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해준 그 말이 우상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인생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죄의 자녀이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살고 싶습니다. 눈뜨고 숨쉬고 살아갔고 걸어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데 돈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명예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덧없어요. 허무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이 복되고 귀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지 말고 오직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여서 내가 주는 생명의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말들에 귀 닫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들어야 할 제일 처음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